네, 우리 지난주에 희민전사님께서 15장을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사도행전을 1막, 2막으로 나눈다면 분명 그 분기점은 사도행전 15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이 끝나고 1막이 끝나고 이제 2막이 시작했을 때는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내용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행의 그 동행자가 바뀌었습니다. 바나바와 갈라졌고 실라와 함께 새로운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여행의 2차 여행의 목적은 이러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정해진 이제 예루살렘의 회의에서 정해진 내용을 자신이 이제 방문했던 그 교회를 다시 가서 그 회의 내용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요 1차 전도 여행 그에서 만나고 갔던 그 교회를요 되게 빨리 가고 싶어 했어요. 마음이 되게 급했습니다. 얼른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나온 결론을 빨리 가서 얘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왜냐면요, 이제 1차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안디옥에 다시 모여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분명히 그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경험했던 데미지가 있었어요. 분명히 핍박을 받았고 박해를 받았고 또 돌로 맞아서 죽을 뻔까지 했습니다. 분명히 몸에도 마음에도 데미지가 쌓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들을 환대했고 후원했던 그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좀 쉬고 선교 보고도 하고 재충전을 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랑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뜻밖의 소식이 들린 거예요. 자신이 방문해서 세웠던 그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났고 심지어 자기가 지금 있는 이 안디옥 교회에도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같은 교회 안에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는데 이 둘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좀 쉬고자 했던 바울이 다시 일어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갈등이었습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고 그 예루살렘에서 나온 결과를 통해서 다시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언제나 자신이 세우고 또 자신이 방문했던 그 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직접적으로 자신이 세웠던 교회, 자신이 방문했던 그 성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위로하기 위해서 참 많은 편지를 썼고 그 편지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썼던 편지를 어떤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고린도 전서라고 갈라디아서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게 먼저 쓰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얘기를 좀 먼저 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썼던 갈라디아서는요, 갈라디아서를 썼던 시기가 이거다라고 총 3가지 설이 있어요. 첫 번째 설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다 끝내고 예루살렘 회의를 하기 전 그때 썼다. 두 번째는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 회의도 끝나고 그 이후에 썼다. 그리고 마지막은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 회의도 하고 2차 전도여행까지 해서 전도여행을 하던 중에 썼다. 이 3가지 설이 있습니다. 뭐 언제 썼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근데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뭔지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군지가 중요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은요, 바로 지도를 잠깐 볼까요? 이게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지도인데 1차 전도여행 때 방문했던 지역이 바로 이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로 방문했던 지역이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을 바울이 방문을 했어요. 갈라디아서의 편지를 받는 사람도 바로 이쪽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왜 썼느냐? 여기에 있던 사람들도 바울이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너네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유대인들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빨리 가서 하고 싶은데요. 어떤 얘기냐면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빨리 가서 전해주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만나고 세웠던 이 교회들은요, 사실 바울이 목숨을 걸고 세운 교회들입니다. 돌을 맞아 죽을 뻔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서 장로들을 세우고 말씀으로 굳건히 세웠던 그런 교회들이에요. 정말 애착이 너무 많이 가서 2차 전도여행 때도 가장 먼저 가고 3차 전도여행 때도 가장 먼저 갔던 교회들이에요. 근데 이 교회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빨리 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교회를 다시 세우고 싶었고, 가능하면 좀 오래 이곳에 머물러서 이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겪고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에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더베와 루스드라로 가는데, 오늘 이제 함께 읽었던 16장에 보면 바울이 경험했던 아주 특별한 만남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만남은 굉장히 반가운 만남이었고 너무나 소중한 만남이었습니다. 디모데를 만났고 그리고 루디아를 만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그 박연신 성도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올해부터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셨는데, 교회를 잘 나오시고 하면서 따님도 같이 나오게 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따님이 목사님께서 예전에 초등학교 때 전도했었던 그 꼬마였던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 박연신 성도님 따님 이 청년을 보고 마음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예전에 그 꼬마였을 때 전도를 하고 말씀으로 막 가르쳤는데, 이 애가 이제 너무 부쩍 자라가지고 신앙도 성장하고 이 커피와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그 만남이 얼마나 반갑고 좋았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 또 다른 청년, 유재량이라는 청년이 최근에 이제 교회를 왔는데, 참 신기하게도 이 박연신 성도님 따님이랑 이 청년이랑 학교 선후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알았어요. 참 신기한 만남이죠. 참 반가운 만남이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이제 이 따님이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 이름이 김광민입니다. 여기는 김광민이랑 이름이 똑같아요. 참 세상이 참 좁죠. 뭐 여러 만남이 있겠지만 우리가 참 주목해야 될 만남은 바로 그 목사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10년도 넘는 전에 전했던 그 복음이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귀하게 열매 맺어서 지금의 이 커피하우스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을 다해서 전하는 그 복음의 씨앗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언젠가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디모데를 딱 만났을 때 바로 이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사실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은 이 더베랑 루스드라에 짧게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그 지역에서 돌로 맞아 죽을 뻔했기 때문에 빨리 그 사역을 마무리하고 돌아와야 했기 때문에 정말 짧은 시간, 어쩌면 딱 한 번 복음을 전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방문하니까 그곳에 디모데라는 아주 소중한 열매가 맺혀져 있는 것을 바울이 딱 보게 된 것이죠. 디모데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면 2절 말씀 보면 디모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다. 이 디모데는 끝까지 바울과 동행하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고 동역자였고, 바울이 마지막에 자신의 정말 애지중지하는 교회를 맡기고 그 목회를 맡을 정도로 끝까지 함께했던 너무나 소중한 동역자였습니다.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에서 아주 짧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의 씨앗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디모데라는 아주 훌륭한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이 디모데를 보면서 볼 수 있고, 우리도 디모데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 디모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살면서 복음을 정말 가장 열심히 전했을 때가 언제냐고 생각해보니까 군대였어요. 군대에서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여전히 이번 추수감사전에 전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먼저 초대할 사람 1번이 아직도 군대에서 만난 그 친구들.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한 몇 년이 지나서 제가 우연히 그 군대에서 만난 친구를 딱 만났는데, 이 친구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너무나 좋은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직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었다고, 몇 년 후에. 그럼 제가 천하를 다 얻은 기분 아니겠습니까? 그때 군대에서 아주 힘겹게 뿌려진 그 작은 복음의 씨앗이 이렇게 너무나 아름답게 열매 맺은 걸 보면 제가 정말 세상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또 여러분들의 그 동생, 누나, 여러분들의 형제가 그렇게 내가 정말 간절하게 뿌린 그 복음의 씨앗 때문에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건강하게 자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 모습을 보면요, 정말 모든 것을 다 존재하지 아깝지 않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제 엊그제 제 조카가 세례를 받았어요. 유아 세례를. 너무 뭉클하더라고요, 마음이. 제가 참 어렵게 형을 전도했는데 아이가 이제 커서 이제 세례를 받은 거죠. 유아 세례를. 노씨 집안에서 그 아이는 처음으로 신앙으로 아마 자라나는 아이가 될 거예요. 신앙으로 양육받는 아이가 될 것입니다. 정말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의 친구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씨앗을 뿌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디모데와 같이, 그리고 목사님이 전도한 그 청년과 같이 분명히 열매 맺게 해줄 그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것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그 본문에서 이 디모데 이야기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사건이 사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6장 내용을 잘 알고 있으실 텐데요. 이 16장 하면 이 사건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바로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아멘.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최대한 더베와 루스드레 또 이고니온과 안디옥 이 지역에 오래 머물고 싶었고, 그곳에서 자신이 애착을 가지고 섬겼던 그 성도들을 믿음으로 잘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어쩌면 2차 전도여행을 갔던 목적도 이 방문한 이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회의 내용을 전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갈등을 잘 해결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까지가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목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정말 자신이 하고 싶고 그리고 자신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 일을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바울이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바울이 익숙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이 이 지역에 가서
믿음으로 든든히 헤어졌을 때 5절에 보면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흥을 경험한 거예요, 사실. 교회를 부흥시켰는데, 그래서 계속 이곳에 머물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이제 이곳을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이 아시아의 지방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윗지역에는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고자 하는 것을 막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가지 못하게 하는 상황. 성경에는 아마 안 나와 있지만 말씀을 못 전할 정도,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가지 못할 정도면 얼마나 많은 핍박들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고, 냉대가 있었고, 쫓겨남이 있었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까요? 이제 막 부흥을 경험하고 새롭게 새로운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고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돌아오는 것은 또다시 좌절, 또다시 실패였습니다. 사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것을 깊이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게 될 때,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곳을 가지 못하게 될 때, 사실 우리는요, 내 계획이 막혔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것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지 못할 때,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룰 수 없을 때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도리어 생각해보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내가 가고 싶은 것을 가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그런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오늘 본문처럼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가고 싶은 곳에 가지 못하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과 성령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일들과 이 두 마음이 경쟁합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서 다툰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화에 보면 여기 옆에 천사가 있고 여기 악마가 있어서 막 양쪽 소리를 막 듣잖아요. 그런 상황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요동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 막 공항이나 아니면 지하철역 아니면 전철 아니면 기차역에 갔을 때 막 안내방송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뭐 어디로 가실 분은 어디 플랫폼으로 가고, 그런 안내방송이 막 나오는데 우리가 정작 들어야 될 소리는 뭔가요? 그런 수많은 안내방송의 소리가 아니라 내가 가야 될 곳을 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들어야 되고,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몇 시에 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도 수없이 많은 내 소욕들, 내가 하고 싶은 일들, 그런 소리들이 있지만, 내 육체의 소리가 있지만 우리가 정작 들어야 될 소리는 바로 성령께서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의 음성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것이 바로 바울이 들었던 성령의 음성이었습니다. 마게도냐는 지형적으로 오늘날의 지형으로 봐서도 아주 바울에게는 처음 가보는 생소한 지역이고, 문화권도 다른 지역입니다. 요즘은 터키도 유럽으로 치지만 여기는 그리스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문화권이 다른 곳을 향해서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낯선 곳, 두려운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들었던 이 성령의 음성, 이 9절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저께 제가 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어떤 영상이었냐면 이제 내일이면 수능이잖아요. 사실 이 영상은 몰래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수능을 앞둔 고3 여학생이 이렇게 가방이 엄청 무겁게 메고 한 손 가득 이제 책을 들고 코피가 나서 나를 도와달라고 휴지 없으세요라고 이제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그런 몰래카메라였어요.
근데 이 소녀가 이제 코를 막고 이제 도와달라는 그 소리를 듣고 많은 이제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휴지가 없어서 위에 올라가서 휴지와 물티슈까지 사와서 주고, 또 어떤 어르신은 자신의 손수건을 찢어가지고 이 아이를 주면서 이 아이를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대학생 여자로 보이는데, 대학 가면 너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수능 잘 보고 좋은 결과 이루라고 그렇게 덕담을 해주고, 또 자기의 이 쇼핑백을 다 빼서 그 친구의 책을 다 넣어주고 이 쇼핑백으로 들고 가라고 그렇게 다 따뜻한 한마디씩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상을 보는데 왠지 마음이 좀 뭉클하더라고요. 정말 뭉클했어요. 이 바울이 들었던 성령의 음성, 이 9절 말씀에서 제가 이 영상을 보고 나서 확 다가왔던 단어가 바로 우리를 도우라 이겁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나 좀 도와달라, 우리를 좀 도와달라 라고 하는 그 음성, 하나님께서 들으셨던, 성령께서 들으셨던 그 음성을 바울도 들었던 것이죠. 바울이 너무나 막막한 곳, 두렵고 낯선 곳을 향해서 갈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 우리에게 복음을 좀 전해달라는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박노해 씨 시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평온한 마음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시는 이렇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기 위해 이웃의 가난과 고통을 외면하는 자의 마음은 늘 폭풍우를 간직하게 되리라. 자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폭풍 속을 걸어가는 자의 마음은 늘 평온을 간직하게 되리라. 이런 시입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아주 낯선 곳을 향해서, 매우 두려운 길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바울의 마음은 분명 평온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길이었고,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을 돕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즉시 자신의 뜻을 접고 성령의 음성을 쫓아서 마게도냐로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면 이제 두 번째 만남이 나오는데, 바로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성 빌립보에서 만난 루디아였습니다. 그 지역은 아마 회당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기도할 곳조차 없어서 기도할 곳을 찾으려고 여인들이 있는 곳을 갔는데, 때마침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온 집이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정말 낯설고 두려운 길이었지만, 막막한 길이었지만 처음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얻은 그 루디아의 만남은 바울이 앞으로 계속해서 자신감 있게 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소중한 만남이었을 것입니다. 어제 한 청년이 저에게 뭔가 조언을 좀 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 자신이 이제 고향에서 찬양 인도자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관계의 어려움이랑 상처를 입고 그 찬양 사역을 그만두고 교회를 떠나서 이제 서울로 올라왔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났는데 다시 그 교회에서 찬양 인도자로 와줄 수 있냐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맞는 건지 안 가는 게 맞는 건지. 만약에 가게 되면 또 그 어려운 관계에 부딪히게 될 거고, 자신에게 어려움을 줬던 그 사람이 찬양 인도자였는데 그 사람이 대신하는 자리로 갔기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거짓된 이야기로 자기가 힘들 수도 있다. 그래서 참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당신을 그곳에 꼭 가야 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당신도 살고 그분도, 당신과 관계에 어려움을 겪었던 그분도 살고, 그리고 그 교회도 사는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살리는 길이라면 그죠, 당연히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이 때로는 참 낯설고 두렵고 또 자신 없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야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늦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간직하고 꼭 들어야 될 성령의 음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성령의 음성, 그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직장을 가든 그곳에서 우리가 살려야 될 딱 한 생명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직장을 향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 그곳에서 우리가 꼭 살려야 될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할 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살아나야 될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가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떠한 일을 하고 싶고 어떠한 일을 해야만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성령의 음성이 있다면 바로 그곳에서 그 일 속에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나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그 세밀한 그 안타까운 음성을, 그 성령의 음성을 우리는 놓치지 않고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걷는 사람은 박노해 씨 시처럼 자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폭풍 속을 걸어가는 자의 마음은 늘 평온을 간직하게 되리라. 왜냐하면 그 길에는 우리가 그 길을 걸으면, 그 생명의 길을 걸으면 반드시 디모데와 같은, 루디아와 같은 만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사람을 꼭 만나게 될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생명의 길,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일과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신뢰하면서 다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